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에 저희를 붙드셨다가 또 이 금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사건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죄유로부터 악한 영의 공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그 속에서 주님을 뵙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온전히 붙들림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 43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심 다섯 번째. 창세기 41장 42절 43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의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부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눈물의 강야를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이 요셉을 회복시키고 높입니다. 요셉에게 강야를 끝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강야를 이제 탈출시키고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키고 이렇게 높이신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가장 회복의 이제 시작이 이제 오늘 읽었던 여기 42절 43절이에요. 엎드리라 그래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바로 외에 전부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요셉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엎드린 사람 중에 누구도 있겠어요? 보디발도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날이 요셉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꿈 같은 날이 기적 같은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거 하나 이제 붙들고 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스리기 전에 그 앞에 이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구약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르게 말하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출애굽기 18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게 되면 세 가지가 구비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여기에 오늘 이제 말씀에도 동일하게 요셉에게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따르겠습니다. 분별력. 이 분별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딱 분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에게는 이게 분별력이 어떻게 와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25절을 잠깐 보세요.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 하실 일을 보이심이라. 꿈은 하나라. 금방 뭐가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 요셉이 제가 이제 좀 연구하고 그렇게 분별되어진 게 아니고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바로 이게 분별이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속에 이제 들어오는 게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여기에 이제 분별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요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뜻을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분별력이라면 두 번째는 실행력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실행력. 뜻을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적용 능력이에요. 요셉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느냐 하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보세요. 34절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배 흉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러죠. 바로 지금 이제 보세요. 14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14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바로에게도 이걸 보여줬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적용이 또 안 돼요. 근데 요셉은 바로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삶으로 이제 보디발 집에서 지난 10년 동안 감옥에서 그 살림들을 다 이렇게 살아본 거예요. 한 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밟아서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쉽고 편한 길을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쉽고 편한 거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잠깐 이렇게 딱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부분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게 이제 실행력이 생기는데 이 요셉이 이런 걸 어디서 배웠느냐? 지난 13년간의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지혜와 더불어 이 요셉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적용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궁극적인 이제 해결해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해결 능력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14년 중에 7년은 풍년이고 이걸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관리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 관리가 됨으로 인하여 7년 이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흉년 동안에 이것을 해결해내야 돼요. 그래서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해결 다 한 거예요. 14년을 해결을 다 해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빚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앞에 했던 건 이제 잠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하나님의 학교,
강야에 이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강야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힘든 순간이 뭐냐면 많이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라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걸 잘라내는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있는 이 사람으로 어디에 두더라도 이 요셉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요셉 가운데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눈물의 골짜기를 때로는 이렇게 지나게 하는데, 그 속에서 요셉을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리 온 것 같아도 요셉 생애를 보면 요셉은 그 당시에는 사실 잘 몰랐겠지만 요셉이 혼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이 왔다는 그 증거, 이 요셉 시리즈를 하면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하시고,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함께 하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되게 하나님이 계속 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더해 주셨어요? 인자를 더해 주신 거예요. 요것만 알고 있는데 네 번째가 또 와야 돼요. 이 네 번째가 은혜를 뭐 한다고요? 받게 하시고요. 은혜를 받게 하시고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이제 함께 하셨다는 말은 이 요셉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형통케 하시, 하나님께서 이를 밀어주셨다는 것은 계속 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지혜가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형통케 된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요셉의 이 상황 형편이 더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또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뭘 더해 주신 거예요? 인자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아니야. 너 낙심하면 안 돼. 너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그 인자가 이제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이 붙이시는 게 그냥 붙여지는 게 아니고 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세요. 받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요 선순환이 지금 요셉 생애에 요셉을 이렇게 다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요셉을 하나님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 당대에 이 요셉에게는 수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 대제국이니까 어마어마한 이 속에 석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셉처럼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자, 이 분별력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로에게 보여주셨지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보여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또 감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듣고 바로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왔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이 요셉에게 이걸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있으면 딱 하나님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제 두 가지가 모여요. 하나는 뭐냐면 갈 길이 보여요. 이 뜻을 하나님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14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는 길이 어떻다는 그 길이 보여야 되고 분별력이 있다는 말은 분별력이 왔느냐 안 나오느냐 어떻게 아느냐. 분별력이 오면 두 가지가 와요. 하나는 갈 길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할 일이에요. 이 길이 여러분 속에 보여야 돼. 아, 이 길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걸 딱 보여줘요. 자, 성경을 출애굽기 18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갈 길과 이 할 일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말씀이 그를 계속 요셉을 단련시켰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련의 시간 동안에는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헤세드 사랑이 새겨지고 은혜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이걸 새겨야지. 이게 없으면 이 고난의 시간에 상처가 새겨져요. 그러니까 이제 원한이 한이 맺히는 거예요. 차이가 그 차이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요? 예, 요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건 능력이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수준의 이제 그 능력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능력이니까 그 인재들이 그 당대의 최고의 이 석학들이 전부 다 이 요셉을 그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거예요. 적용이 탁월한 거예요. 아무도 그런 해안이 없었단 말이에요. 14년을 어떻게 봐요? 전문가들은 말만 많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 요셉은 자 읽습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러죠. 그러니까 그 뜻을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행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뜻은 알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여기 보면 실행력이에요. 적용 능력이. 세 번째가 꼭 2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판은 뭐냐면 언도를 내리는 거죠. 결정권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을 뽑을 때 일꾼들이 구약에는 신약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분별력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적용력이, 실행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해결 능력이에요. 그래, 이게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제 연단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삶으로 계속 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13년 동안 이 요셉에게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군사훈련은 보통 이제 6주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는 것은 그렇게 짧게 안 끝나요. 기본이 이렇게 보니 한 10년이에요. 근데 이 10년을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이게 되게 되면 이 요셉이 이제 그 감옥 속에서 또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실행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력은 뭐냐면 우리로 오게 되면 뭐가 실행력이냐? 설거지 하는 게 실행력이에요. 연결이 잘 안 되지요. 설거지는 뭐냐면 밥 다 먹었어. 설거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 게으름을 이기는 게 실행력이에요. 능력은 큰 게 아니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면 이제 뭐가 이제 이게 되느냐면 내가 이전에는 하기 싫었던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 작은 거에서 자꾸 이제 걸리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은혜가 계속 우리 속에 이제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이렇게 오느냐 하면 제가 이제 이걸 참 많이 경험해요. 기도할 뿐인데 자녀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그 뜻이 선택의 딱 그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만 해놓으면 그 자녀에게 은혜를 줘요. 바른 결정을 따라서 가려고 하게 되면 뜻이 먼저 내가 지금 헷갈리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아서 올바른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할 일에 대한 능력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이 이걸 계속 더해 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요셉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요 속에는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요 부분이 되려고 하면 요 속에서 우리가 사는 법이 요게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이고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됩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때론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잘못도 저지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세요. 자,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여기 보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늘 이게 감동이 돼요. 여기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이제 잘
잘 보세요. 왜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기에 되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계속 있으면 보고 듣는 것들이 전부 세상 것들이죠. 그게 한참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 예배로 이제 기도로 딱 집중하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민감해요. 그런데 세상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 피곤해지면서 이 세상의 영이 그 생각들이 내 속에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과 찬양이 생각나는데 이게 딱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다른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걸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은혜는 하루밖에 안 돼요. 자고 일어나면 다시 0에서 출발해요. 그런데 매일 이 훈련을 하게 되면 0에서 바로 여기까지 올라가요. 충만한 데까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고갈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이게 올라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감옥에서 딱 나왔는데 너무너무 지금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그러면 그 감옥 속에서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요게 이제 하나님 딱 준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말하는 것을 바로와 신하들이 전부 다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이 요셉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님 훈련이 다 끝나면 이제 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해요. 그리고 이게 와야 이 바로의 신하들을 다스리지. 우리 보고 다스리라 그러면 다스려지겠습니까? 그분들이 엎드리라 한다고 아까 엎드리라 그러잖아요. 다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래 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이 요셉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훈련의 길 가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 우리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39절에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갈 길과 할 일을 보였다 그랬죠. 14년을 보이고 여기서 뭘 해야 됐다는 거. 이걸 두 마디로 여기에 표현해.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명철과 지혜예요, 지혜. 이게 이제 전부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는데 말씀을 붙잡으면 이게 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왔다는 것은 요셉이 구했다는 거예요. 왜? 이 지혜와 명철이 아니고는 거기서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라. 살려고 구했는데 이게 요셉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살려내네요. 그리고 자기의 가문을 살리네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게 이런 식으로 주세요. 그냥 이렇게 딱 주면 잘 모르세요, 우리가 솔직히. 그런데 어렵게 이렇게 받으면 이제 이 마음에 어찌나 고마운지 이게 돼요. 당연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기도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거기 40절에 보시게 되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다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죠? 여러분이 요 순종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여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지금 요셉이 지나온 그 삶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작은 것에도 여기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온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 훈련을 지금 이게 강야 훈련이고 하나님 학교에 이 과정을 요셉이 다 이수에서 졸업한 거예요. 눈물의 강야가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때가 와요. 그때가 바로 이 회복의 때고 이 회복의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학교에 여기에 졸업장을 받으면요. 세상 어느 대학에 나온 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그 능력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요셉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제 졸업식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을 받아 나오잖아요. 졸업장과 더불어 이 요셉이 그 상을 받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셉의 회복의 시작이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총리가 됐으면 다 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총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실 일을 앞으로 이 요셉이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때문에 이제 그 13년의 강야 학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안 되면 이 부분들이 감당이 안 돼요. 주변에 이렇게 신하들만 바라봐도 전부 눈을 부릅뜨고 이 요셉을 보고 있으면 요셉이 그것만 봐도 이렇게 쫄리지 않겠습니까? 딱 맡기고 해내라 그러는데 거기서 버벅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이걸 다 해냅니다.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요 성령 충만과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 이 온 애굽을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데 자, 그때 나이가 46절에 보세요. 46절. 자,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살이요?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 땅을 순찰하니. 바로 앞을 떠나지요. 왜요? 이게 관리 능력이에요. 관리 능력. 요 네 번째가 여러분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것. 높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도 이걸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를 이 요셉이 감옥이라는 이제 너무너무 절망적인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계속 이 요셉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해서 왕궁에 머물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궁에 머물지를 않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면 지금 7년 풍년이 시작이 되었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47절을 보세요. 7배 풍년이 토주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요셉의 지혜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7년 이 풍년이 왔지만 여전히 이 요셉은 앞으로 7년 이 흉년을 대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관리하는 삶을 살아요. 여기 이제
한을 막 풀어내듯이 이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요셉은 충분히 그 자체가 하나님을 지금 누리면 다 누려져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다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7년의 이 풍년을 흉년을 대비해서 흉년이 어려울 때처럼 이것을 당겨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나중에 그 형님들, 자기 동생 이 마지막 베냐민과 그의 그 가문 전체를 다 책임질 수 있고 그 조카들을 전부 공부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맡길 만한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런 맡김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거기 43절에 있다가 너무너무 이 부분이 이제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엎드리라 그리고요. 전부 다 일제히 엎드리는 거예요. 지난 이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요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에 엎드리면 세상에 엎드리지 않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면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 자꾸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엎드리면 거꾸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엎드리고 그리고 그 엎드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요셉이 다 준비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전국을 총리로 만다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파도한 거예요. 엎드림, 이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 이 말씀을 붙들며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온 그 비결이고 하나님이 요셉 생에 이렇게 일하셨고 요셉에게 이렇게 일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힘든 중에 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힘들다고 그냥 힘들어요. 그냥 한숨만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중에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다스림 속에 통치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치를 더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계속 밀어주시고 그래도 또 어려운 중에 또 하나님이 또 채찍을 또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힘들어야 했을 때 네가 힘드냐?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지금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여기 있는 바로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이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이 생에 회복의 역사를 써나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높이심 속에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